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이후에 들렸도다. 예, 교재는 우리 흑판에 있는 대로요. 성경강론 7권 3522쪽에 보시면 시편 18편에 대한 시의 성격과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8편은 찬양과 서원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게 하고 어떤 서원을 하도록 하시느냐, 이것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죠. 나한테 편안하고 안 하고도 무관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서원시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서원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시편을 공부해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담고 살고 싶다는 소원을 주시느냐, 그런 맹세까지 하도록 하시느냐, 흑판을 우리 잠시 참조하면은 대적에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우신 언약,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야로 주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죠. 나라가 흥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는 주로 왕이죠. 그 왕이 이제 흥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분명히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런데 성취기원 이 찬양시가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이 성취기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바탕을 두고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대적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대적이 세력이 더 커지게 되면 세우신 언약이 사라져버리는 지경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거기서 언약 자손은 욕을 보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약속한 적 있니? 라고 하는 정도로 여호와께서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요거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 보고 있고요. 자, 잊으셨을 때 이 18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여호와께서 잊으신 것 같지만 그 잊으신 상황이 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서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맹세가 더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서원시입니다. 시편을 이해해 가실 때 서원시, 이게 맹세거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원을 주시는 게 서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드러나는 상황은 언약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사라지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과연 부를 만한 이름인가 하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바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금 다 읽어드렸는데요. 그 요약에 좀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환난 날에 기도를 들으심을 노래합니다. 찬양과 노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대적이 지금 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찬송 받으신 여호와는 뭐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1편 2편에 세우신 대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언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항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편 전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안 보면 안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강조하고 있는 바로 성취를 기원해 주시기를, 또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호와께 기원하는 내용이, 그 여호와께 매달리는 내용이, 매달리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의 기원 찬양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가는 방향에 이제 이건 두 가지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욥기와의 연관성입니다. 그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와의 전능성인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욥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악한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사단에게 맡겨서 친구들도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시비를 걸게 하는 거죠. 거기서 욥은 사단에게 너무 맡겨서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책망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능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를 왜 악인에게 맡깁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문법상 한두 번은 나오는데 그게 욥의 같은 심정으로, 욥과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나를 악인인 친구들에게 맡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 시편에는 거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악인에게 맡기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아들였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맡겨버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의미가 없고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저는 죽는다고 하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죽으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강도로 보면 시련의 다가오는 시련의 정도로 보면 욥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150마디, 편이 150마디잖아요. 150번이나 여호와를 불러야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한 10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10편 정도만 10번 정도 부르면 그래 맞아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한 거야 라고 딱 깨달으면 좋은데 10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50편 속에 들어가면 또 10가지 이상이 있으니까 수천 번 부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편과 89편이 3편에서부터 89편이 성취를 기원한다. 성취 기원시 이렇게 끝나면 내가 성취 기원해달라고 요구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성취 기원 무슨 시예요? 성취 기원 뭐냐는 거예요? 찬양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제목은 함부로 못 붙여요. 성취 기원시 이렇게 해도 내용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가기가 힘이 들어요? 찬양이라고 붙여야 여호와께서 이런 이제 이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의 제목의 끝에 뭐가 붙어 있다? 찬양, 찬양시, 찬양시. 이게 붙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전능성의 바탕을 두고 본문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능성의 근거를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 편마다 나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그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내용도 있지만은 아까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여호와가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받으신다 이겁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7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서 대적을 흩어주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대적은 눈앞에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대적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으로 반드시 대적이 나를 지금 칼끝이 내 목에 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이 지경에다 두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과정이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고 입술에 붙어서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찬양이고 여호와의 신실성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편 7절에도 보면 땅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9절에 보시면 하늘도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그룹이니까 천군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피조물, 보이지 않는 피조물 전부 다 그게 전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점점 흐트려 놓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몇 절에 있냐면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든 산이든 하늘이든 그룹이든 흑암이든 11절에 15절에 보면 이럴 때에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 만물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바로 누구의 꾸지람이고 콧김이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한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기억이 나면 그러니까요, 여호와요 약속은요 당연히 지켜지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욥은요 이 경우에 치잖아요. 그럼 욥은 여기서 여호와 살아계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것이 만약에 욥의 경우라면 지금 이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다?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어디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시편에서는 누구에게로 더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요. 욥기가 시작할 때 여호와로 시작하고 욥기가 끝날 때 여호와로 시작하고 4편에서부터 38편까지는 전능자로 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뜻대로 보여주시고 따라서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전능성을 가지고 시편에 와서 그런 전능성을 모두 동원해서 뭘 관리하세요? 여호와의 세우신 언약을 누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하시는 결정적인 방법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대적에게 맡겨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대적에게 맡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보면 불택자처럼 다루기도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게 89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성전을 태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욥기에서 이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5편은
욥기이므로 시편이고 시편이므로 잠언이고 잠언이므로 전도서이고 전도서이므로 아가다. 저는 그게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을 변증하는 한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뭐 맞다고 하는지 틀리다고 하는지 어떤 반응은 아직 뭐 주시지도 않아요. 뭐 맞아서 그냥 계신지 아니면 본인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 성경신학 총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의 통일성, 계시의 완성, 그 완성된 의미, 그 부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시대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이 막연히 그냥 감정으로 다가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뭘 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이 대적들이 왔을 때 무엇을 펴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말씀 펴놓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선지자에게 따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벌써 1편, 2편 앞에서 여호와의 선택한 의인들은 반드시 주야로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묵상하게 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편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무엇을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2절에 가면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내 손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행위를 잘해서 깨끗함이 아닙니다. 감사한 거죠. 대적에게 맡겨서 여호와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누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머릿속에서 점점 뭐 한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자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자인 거예요. 깨끗한 걸 도덕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풀립니다. 시편은. 자, 3528페이지에 가시면 주석을 하고 있죠. 3528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신앙적으로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보실 때 장애물이 되는 구절이 꽤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내가 완전하였으며 내가 순전하였으며 내 길은 한 번도 그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으며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맡기든 불택차처럼 다루건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마저 포기하도록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게 바로 어떤 자예요? 깨끗한 자,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로 가져와요. 그러나 이 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그럼 누구야? 다윗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또 성령에 의한 성취, 우리 사도행전부터 보더라도 시편의 상당 부분을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관시켜서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럼 이 150편의 기도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뭐 했던 걸까요? 예, 제자들 자는 틈에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매일매일 밤에 생각하신 거죠. 뭐 따로 글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왜? 본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들이 구약에 다 기록된 건데 사실 어떤 때는 또 펴놓고 읽으시기도 하시죠. 안식일날 가서 읽으시고 덮으시면서 이루었다. 그냥 한마디에 다 이루어버리시는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그 대적과 함께 몰려오는 그 여호와의 진노가 결국은 지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뭐 하도록 지키게 하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뼈에다가 새겨주는 게 아프겠어요? 덜 아프겠어요? 그런데 새겨놓으면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막 눈썹 같은 게 빠지면 뭐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도와 규례와 율례를 어디에요? 다음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오죠? 이미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뼈에 사무친다 그래요. 관절과 골수를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 관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이 이해가 돼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무슨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너가 완전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완전하심이 도울 거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증, 바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게 상황은 대적에게 맡겨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나는 대적에게 맡기든 대적에게 벗어나든 상관없이 뭐는 지켜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영혼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다? 그게 바로 메시아 얘기인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할수록 대화하기가 좋아요. 이건.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렇지 완전하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래서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완전하심이 나한테 오겠어?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앞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자, 완전한 자, 여호와의 담아놓으신 율법이 대적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언약이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대적에게 맡겨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므로 대적 앞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이 담겨 있는 내 영혼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장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런 개념들이 메시아에게로도 가고, 그걸 나중에 메시아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는 너희들 못한다 그거.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누구를 보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근데 너희들 왜 자꾸 나랑 같이 있자고 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빨리 가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자, 주의 완전하심, 그 다음에 26절에 깨끗한 자, 이런 구절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여러분, 이때 흑암은요 대적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보면 흑암은 뭐냐면 여호와가 없는 줄 알고 있던 눈이 벗겨지면서 게하시 눈에 아람 군대가 더 크게 보였는데 모든 모든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바로 누구다?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누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더 크다. 그 흑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흑암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대부분 다 다른 신앙생활 하다 우리가 성경신학 공부하러 왔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지속됐다? 아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열성만 컸고 무지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렇게 여러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몸인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냐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손뼉을 받는 것보다 이 성경신학, 그것도 역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히신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여호와께서 콧김과 꾸지람으로 막 몰아가는 것 같지만 욥은 그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그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 시편 기자에서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거기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은 심층적으로 깊어져요. 시편의 논리를 순서대로 연결을 하고 나중에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이거나 아담이 보이거나 노아가 보이거나 주어가 사라집니다. 그 논리를 잡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작업이 찬양을 통한 언약 시편 5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부하는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수백 편 연구한다고 성경의 통일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것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럼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고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결실도 맺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고 하면 삶이 개판되는 거 아니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한번 당신이 와서 봐라. 그 모든 실증적 사례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고 가정교회에서부터 벌써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이 여러분들 뭐냐면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말씀들을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고리는 없느냐? 얼마든지 있죠. 18장 16절에서부터 29절에 낱말 몇 개를 저는 제 목적에 의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연결시켰지 다른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을 빼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 물론 제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면 여러분 연구에 지식은 쌓아갈는지 몰라도 함께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는 일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겪었잖아요. 사실. 4명이서 일치단결해서 많은 후원비를 받으면서 성경신학 지킬 줄 알고 그렇게 다들 확신했었는데 하나님 흔들어 놔 버리시잖아요. 그럼 흔들어 놓은 결과는 인간 믿지 말라가 아니죠.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누구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와서 성경으로 와서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자.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18장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무엇의 도가 완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 자, 그러면 아까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사람이 뭔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빠져요. 나도 착각을 하고. 아닙니다. 답이 당장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관절과 골수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정밀한 거예요. 세밀하다는 거죠. 아주 정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말씀 운동의 그 주제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나온 김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신 증거가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31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뇨. 자, 그럼 정리하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맞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자, 39절에 보시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뭐하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대적이 내 눈앞에 멸한다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담겨있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대적이 다 멸해졌다 하더라도, 멸망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그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기억 안 나면 그냥 승리에 도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가 연관되는 구절로 일단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편 43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승리케 하심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얘기가 첨가가 됩니다. 이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살펴봤지만 유대인들만 불러요. 이방인들도 이미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커져서 좀 비유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거기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터트려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까지. 그래서 44절을 읽을 겁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뭐한다?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이방을 많이 쳤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었죠. 그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까지? 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46절에 따라서 여호와는 뭐 하신다? 생존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도? 그렇죠. 이방에게도.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누구도 들어오는? 이방도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50편은 시편 2편에 나왔던 약속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잖아요. 그게 시편 2편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은요. 거의 다 통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편 이후부터 80편까지는 시편 1편 2편 사실 많지도 않은데 억지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편 2편에 담겨있는 그 세우신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150편까지 뭐 하는 거다?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성취된다. 지금 원사님 얘기한 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상황으로 보면 누구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대적 앞에 둔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9편에 가서 보시면 19편에서부터 21편까지 무슨 시와 무슨 시죠? 간구와 서원시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18편은 무슨 시였냐면 찬양과 서원시였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서 지금 18편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대적과 만물이 다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몰려온 대적이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러 온 결과가 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바꿔보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콧김과 여호와의 꾸지람으로 보였던 모든 우주 만물의 저주 아래 있는 내 모습이 그게 전부 누가 살아계신 사인이 증거가 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맞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의 대홍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 19편은 간구를 하면서 간구한다는 말은 여러분 상황이 급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급한 거죠. 근데 급한데 죽게 생겼는데 누가 계신 게 너무 분명해요. 여호와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내 혼자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는 분명히 뭐 하세요? 살아계세요. 그 기도가 서원시예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교차하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분명히 뭐 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서원시가 그 상황에서 드리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찬성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서원시입니다. 무엇인가 사곤에 서원이란 무엇인가에도 나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다루시죠.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서원시가 여기 지금 수십 편의 서원시가 있는데요. 서원시만 뽑아도 다윗이 맹세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에 대한 뭐예요? 명백한 증거가 무슨 시로 나타나 있다?
서원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서원시만 1편에서부터 쭉 뽑아서 읽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막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 이름만 남아요? 여호와 이름만 남아요. 근데 수십 편이 있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을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쭉 가면 좋은데 그게 유지돼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 흔들리면 또다시 누구 이름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가 없다가 막 수십 번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걸 걸러내고 채에다가 다 걸러내고 나중에 요만한 여러분 금조각 하나 얻는 것처럼 누구 이름 하나만 딱 남게 돼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남게 돼요. 그게 무슨 시다? 서원시예요. 그게 90편으로 넘어가면 간구 쪽보다가는 어느 쪽에 연관이 돼요? 이미 성취하는 것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 서원은 감사 쪽으로 더 넘어가 있는 서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편 90편서부터 나오는 성취에 대한 찬양시예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서 서원시가 간구에도 있고 성취에 대한 찬양에도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박원기 강사가 뭐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소개하고 있는 성취에 대한 찬양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만 남도록 하는 것 쪽에서 간구 쪽에 맞춰져 있는 거라면 성취에 대한 찬양시에는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라는 어느 쪽으로? 감사 쪽으로 가 있는 서원이다. 이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9편은 뭐냐 하면 세상 만물 전부 다 나를 해하려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제가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철학에서 낱말 가지고 막 조작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 시편 19절에서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자,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앞부분에 불안하게 몰아갈 때는 여호와의 뭐로 보였어요? 이게 꾸지람 맞죠? 여호와의 콧김,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어디에?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대홍수의 무서운 물결도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황지에서 태백에서 발원한 한강이 왜 수도권 있는 우리 눈앞에는 한강이 바로 없지만 뭐 얼마 가면 있잖아요. 왜 흘러서 한강을 서울 시내를 관통하면서 강화도로 인천이죠? 인천으로 빠져나가서 황해로 넘어갈까요? 넣어서 얘기를 하면 태백에서 발원한 물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중간쯤 와서 또 전해주고 중간쯤 와서 남양주쯤 와서 전해주고 아니면 또 내려오다가 또 서울쯤에 전해주고 또 어디까지? 황해까지 가서 전해주고 황해까지 가서 멈출 수는 없죠. 또 밀려서 중국 해안으로 들어가서 누굴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강물이 흘러가는 비밀이에요. 날짜 나오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창조 첫째 날이 둘째 날에게 얘기하고 둘째 날이 셋째 날에게 얘기하고 1900년이 1901년에게 얘기하고 너무 유치한가요? 4월 27일이 4월 28일에게 얘기하고 4월 28일이 내일 4월 29일에 얘기하고 그게 이른바 여러분 365일의 비밀이에요. 날짜는 우리 눈에 그냥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인간의 삶으로 보면 전부 다 분열되어 있죠. 뭐 하는 삶인지 모르잖아요. 뭐 하는 삶인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이 통일이 되나요? 순간 변죽같이 끌어오르는 이 많은 이 욕심 덩어리에 무슨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말씀은 더 피조물은 어쩌면 더 정직한지 몰라요. 오늘이 내일 얘기하고 낮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낮은 지면서 내일 낮에게 넘기고요. 오늘 밤은 그 다음날 밤에게 넘기고요. 너 나에게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어제 그 밤이 전해주더라.
여호와의 언약이 한국에 이곳에 이 시간까지 이 정도로 뭐 하도록 영광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그게 나오죠. 모든 만물들이 뭐 한다고요? 주의 자녀들의 회복되를 기다린다. 이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 뭐 너무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 이 차원까지 하나님께서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천지 만물들도 영혼의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 있으면 전부 그것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노래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9편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 너무 강조하면 나머지 부분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질까 봐 저도 조심하는데 너무 좋아했던 게 나오면 이게 좀 감당이 저도 잘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라고 나오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나오죠. 8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나오고요. 9절에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규례가 나오고요. 자, 10절 끝에 보면 이게 뭐와 뭐보다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면 천지 만물과 내 속에 여호와께서 담아주신 언약이 대적의 멸망 앞에서 욕을 보이는 상황에서 잊은 상황으로 가고 버리는 상황으로 가면 상황은 점점 뭐하지만 악화되지만 누구의 도는 더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지 않고 많은 말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이고 여호와의 증거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고 여호와의 율례이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모아져요. 아까 여기 율법 증거 다 떼버리면 무슨 낱말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낱말만 봐도. 자, 볼까요?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잘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잖아요. 5절에 갈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7절로 갈까요? 6절에 먼저 보고 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이름을 줬어요. 맞습니까? 예, 줬잖아요. 그래서 7절에 가면 우리는 뭘 자랑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상황은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맡겨놓고 풀어주고 있어요? 안 풀어주고 있어요? 안 풀어줘요. 근데 그 안 풀리는 것을 욥처럼 뭐 하지 못해요? 왜 이러시냐고 달려들질 않아요. 시편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좀 모진 얘기 할까요? 시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악에다 왜 맡기지? 이거는 여러분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벌써 어디서 다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공부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에다 맡기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모른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부족함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편의 논리적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어차피 이런 게 안 나오죠.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예, 상황은 설명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콧김으로 여호와의 꾸지람으로 저한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성 다음에 신실성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여호와 이름까지 왔죠? 자, 그 다음 우리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까지 왔다면, 자, 한번 볼게요. 찬양밖에 남을 게 더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와를 뭐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시라 그런다고요? 이게 서원시인 거예요. 서원시고요. 그래서 21편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왕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권능, 누구의 권능이겠어요? 여호와의 권능이겠죠. 여호와의 권능을 칭송할 것을 뭐 한다?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인 거죠. 대적에게 아무리 맡기더라도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 또 제 영혼에 담아두신 여호와의 도, 진리는 꼭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맞춰주시면 좋은데 여호와께서는 이걸 89편까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하나 알게 된 게, 밤새도록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울부짖을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내 공로로 받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도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13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같이 알고 싶은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일단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높이겠습니다가 아니죠. 아니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적에게 맡겨서 그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나고 그 다음에 잊으시는 상황도 지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이 생각났고 그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되고 그 여호와 이름만 찬송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고,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대로 보면 그야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온 데서 어디로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구도가 흐름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지만 상황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수준으로 보면 깊어지는 거고요. 깊어지는 것을 세월호로 보면 위로 어디로 가는 거고 위로 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세워버리면 어디로 간다?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것저것 막 갖다 섞어서 안내를 하면 그 모든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관절과 골수의 연골 구조까지 다 토막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인 거예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페이지 갖다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1편쯤에서 맞추시면 좋은데, 아니요. 어디로 가요? 교훈 받을 것 우리 다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욕보일 때도 지켜주셨어요. 잊으실 때도 지금처럼 오늘 주로 여기 확인했잖아요. 후반부. 너무너무 여호와의 이름이 잘 관리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끝내시고 이제는 성취기원 찬양시가 아니라 이제 바로 어디로 가면 좋아요? 제 3절. 성취해 주셨으니까 성취에 대해서 뭐만 하시면 좋아요? 성취에 대해서 찬양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자, 우린 여기서 하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럼 버리시는 게 버리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세우신 언약을 더 확증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가 어떻게 버리실 수 있지, 이걸 욥기 공부해서 단단하게 잡질 않으면 여기 와서 다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과 수준과 욕구에 맞추어서 전달해 줄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 잠시 10분 쉬시고요.